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보면은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죠. 무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벽돌이라든지 또는 기계라든지 또는 가구라든지 여기 컵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이나 이런 다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없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물론자인 엥겔스라는 사람은 생명이란 단백질의 존재 양식이다.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우리 현대식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입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대사가 가능한 존재들인데 바로 그런 물질 대사의 주체가 단백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정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공통된 건 뭐냐면 참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귀하다.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 슈바이처는 정말 훌륭한 신학자고 또 음악가이기도 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참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외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명 속에는 우리가 정말 경외할 만한 그런 신비함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주과학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에도 보내고 그리고 화성에도 보내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이 여러 우주에 관한 이론들을 세우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중에 분명히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체를 아무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구와 제일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공상과학에 화성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화성에 물이 있지 않을까? 이것보다 굉장히 온도가 낮으니까 그 물이 얼음이 돼 있지 않을까? 그걸 찾고 있어요. 물이 있다면은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라도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가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과학계의 아주 톱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 생명 그 하나를 우주에서 찾고 싶다 이거죠. 생명이라는 게 참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별히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참 아내가 어느 날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럼 그 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남편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 아내의 뱃속에 점점 자라나는 아기가 마침내 이제 다리 꽉 차면은 이제 엄마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런 한 성도의 가정, 우리 아들을 얻게 된 성도의 가정에 대한 광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막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래서 부모님도 참 힘들게도 하죠. 근데 어린 아이가 조용히 혼자서 앉아있는 거 좋아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막 생명이 넘쳐가지고 막 두드려 부수고 막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어린 시절을 지난 다음에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년의 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장년 지나서 그 다음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점차로 기력을 잃습니다. 어디 다니는 것도 귀찮고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이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져. 그래서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점차로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결국은 침상에 이제 눕거나 병원의 침대에 눕게 되는 거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호흡이 끊어지게 되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소중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100년의 세월
그 100년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히 생겨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다 이렇게 고백해요. 생명의 근원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서 나온 그 생명,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고 만물에게 부여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부터도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생명을 범하는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금하는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남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하도록 아주 엄한 계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생명 경시 풍조를 배격합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은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영적 생명을 앞세워서 육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는 자살은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을 반대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역사시대 이후에. 그런데 그 전쟁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정치인들이라든지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전쟁의 합당함, 그 전쟁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태반이었다 이거죠.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전쟁을 반대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격이라든지 또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 더더구나 대량 학살을 우리는 철저히 거부합니다. 우리 인간은 남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해야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또는 지체가 낮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인종의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부유한 사람이나 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 속에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계산한다든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행동에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해도 얼마나 연장할 수 있겠어요?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스톱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톱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 중에는 이런 생명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피조물 중에는 이런 생명을 가진 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결코 멈추는 일이, 스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원래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타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원래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운명이 아니에요. 만약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일정한 기간만 살고 죽게 만들어졌다면은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건 우리에게 부여된 운명이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결국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한한 우리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참 생명, 스톱되지 않는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라는 건 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론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애들 학교도 잘 보내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고, 또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일 좋은 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끊임없이 당장에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얻기를 갈망해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를 갈망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든 마음 속에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정상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정상에 서본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최고의 정상, 돈도 갖고 싶은 만큼 갖고, 권력도 갖고 싶은 만큼 갖고, 쾌락도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는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 많진 않지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진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그 정상에 올라서서 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뱉은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역사 속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그 넓은 대륙의 권력을 장악하고 당연히 돈을 갖고 싶은 만큼 가졌겠죠. 그야말로 돈과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뭐냐?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신하들을 중국 각지에 온 천하에 보내가지고 불로쳐 불사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구했습니까? 구했으면 지금 우리 중국의 진시황이 있겠죠. 못 구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안 거예요.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만일 그가 영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가는 신앙생활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같은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스톱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무 쉽다 이거죠. 모든 길이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너무 쉬운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쉬운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산보도 하고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다듬고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고 편한 길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섬겨주셨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 속에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게 하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망의 뿌리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 사망의 뿌리가 뭐냐? 죄잖아요. 죄, 사망의 근원이 되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뽑아내겠어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기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육신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속에 사망의 근원이 되는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길을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터닝을 하는 거예요.
터닝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 누구든지 조건 보지 않고 그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신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를 믿고 받아들이면 벌써 내 속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4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이미 그 안에 주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 때 이미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린다 이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완료형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을 보면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자기들끼리 서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를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전체가 생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또 매주일 이것을 설교를 통해 선포합니다.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늘 딴 데가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누가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사려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런데 영생 이야기하면 뒤로 물러서 영생 이야기. 우리 같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장에서나 또는 사랑방에서 대화하는데 세상 얘기하고 자기 사는 이야기 또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영생 이야기하면 뒤로 물러서요. 왜? 확신이 없어. 확신이.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과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과연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어떻게 목사님 나를 저렇게 잘하시지? 누가 고해 바쳤나 보다. 자, 갑갑해요. 확신이 없는 것은요, 뭘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좀 체험하면 확신 가질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지만 들어도 그냥 흘러버려. 그냥 들어 또 잊어버려요. 자기 관심사는 여기 있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나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은 병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병이
이렇게 얘기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별로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저나 우리 가족은 당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들으면 뒤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귀가 쫑긋해.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 그리고 그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고, 남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럼 식이요법도 써보고, 그 약도 먹어보고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 관심이 거기에 늘 있으니까. 근데 늘 땅의 것,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냥 흘러 떠내려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스톱되는 생명,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못하신 분 있을 거예요. 누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암에 걸렸다 그래도 그 암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만 지탱되는 여러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사상두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꼭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1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세요. 내 속에 그런 생명이 주어졌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과연 저들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저들 속에 돈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저들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다 이거죠.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누구에 얻어맞았는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거 못 본 채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응급차에 실어야죠.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보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그런 응급한 환자가 오면은 온 병원이 이 사람부터 먼저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 살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한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것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닫혀있는 지역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호흡하고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바로 이 정의, 성경의 생명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 동일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순교했잖아요. 그의 뒤를 이은 제자들 역시 이 확신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열방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 이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산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사도들이 가졌던 이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생명이다라고 전하는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땅의 것을 중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전하는 우리에게 면박을 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번 해야 됩니다. 2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3번 해야 됩니다.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70번씩이라도 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의 게스트 한번 찾아가지고 얘기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 나는 게스트 작정도 하고 한번 가서 얘기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지 내 할 도리 다 했지. 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끈기와 인내와 열정,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 없다. 그것이 내 남편이든 우리 부모든 우리 자녀든 우리 친구든 우리 직장 동료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모든 걸 다 갖춘 그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외워봐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까 최 선교사님 하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메르치라는 사람, 만약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메르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집시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생명의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우리 역시 이 참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